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반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머리에 하셨네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쉽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경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산크리스토발과 그리고 또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또 히스라이프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추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필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선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축구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가 열리는 각 구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팀들과 축구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기장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 모든 감사함과 귀한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나라의 뒤에 오직 하나님 상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들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배부를 찌르는 은덕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예전 찬송가는 271장 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흥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간밤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 새 힘 얻게 하시고 좋은 날 축복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심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삶 속에서 얽혀있는 문제들까지라도 풀어지는, 막힌 것이 뚫어지고 뚫린 것이 맡겨지는 형통회복이 있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하시고 있어야 될 것은 더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감격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 일컬어지는 이때에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온 세계 인류 만민을 구원할 어린이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도 주님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상키도 어려운 엄청난 사역 앞에서 낙심과 좌절도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들려주신 깃대를 향하여 온전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프라미스 교회의 온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그 산지에서 들리는 저들의 함성을 듣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여러 걸을 무너뜨린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함성이 아버지 공산체계와 악한 세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함성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들의 함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살리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와 경제의 지도자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0년, 20년, 50년, 100년의 대결을 이루어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땅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죽기를 무릅쓰고 힘써 뛰어다니는 선수들 외와 빛과 소금 되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하심을 기다리는 하인된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모든 선교팀들을 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귀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제도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온 기도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성전보를 울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머리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가 있는 자나 선교지에 보내고 기도하는 자나
한 마음 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여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는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새벽안을 말하며 방언을 통역하며 영을 분별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장성하여 청년된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칭찬과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들으신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마라카이보와 그리고 수요일에 카라카스에서 약 한 2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인 어린아이들 가운데 대략 한 8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이번
축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text is Jeremiah chapter 1 verses 4 to 10. 오늘 말씀에는 이다미 학생과 셀리 진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레미야서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레마야.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Ah, sovereign Lord, I said, I do not know how to speak, for I am only a child.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only a child.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See, today I appoint you over nations and kingdoms to uproot and tear down, to destroy and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말을 너 입에 거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수고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진 장로님은 사모님하고 또 뱅콕에 여행 중에 계시고 이흥주 집사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음향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 마이크가 고장난 지가 아마 10주가 됐는데 언제 고칠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속히 고쳐주시기 바라고, 내가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으니까,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또 39명 1차 첫 주간에 카라카스에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팀들 감사하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숙소나 또 여러 가지가 첫 번째 경기가 불편한데도 수고하신 분들, 또 메디컬 선교팀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뜨거운 가슴과 감동을 안고 오셨는데, 그분들 다녀오신 분들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고, 다녀오신 우리 메디컬 팀들하고 장로님 또 여러분들,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이분들 손을 꼭 이렇게 잡고 뜨거운 열기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기도 좀 들으시고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기도하신 수고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뒤에서 기도하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또 감사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518장 518장 통일 찬송한 252장인데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성가 찬양 찬송가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갖고 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성가 너무 많이 불러서, 그래서 이제 찬송가만 좀 많이 부르자 그래서 찬송가를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부르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안 뜨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성경 찬송가를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두엉도 치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설교 제목을 슬프도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예레미야를 마치고 이사야 끝내고 예레미야로 들어가면서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라들에게 나라가 망할 것과 나라가 흥할 것과 일어날 것과 쓰러질 것과 이런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콜링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남왕조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예레미야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먼저 예레미야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별 볼 일 없는 마을에 별로 할 일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 없이 아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자기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근본이 어디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너는 내가 지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지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설명해 주십니다. 놀랄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 자기는 우연히 태어났거나 그냥 낳다 보니까 있던지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거나 사고로 출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아 내가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이 없어요. 다 없고 2개만 있어. 그래서 양쪽에 2 손가락만 있어. 4개, 10 손가락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허리 아래 하반신도 성체 안에 다 없어지고 그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임신했을 때 무슨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메디칼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부모도 어려웠고 아이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의 슬픔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없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뜨거운 사명을 주셔서 어머니가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10손가락으로도 못 치는 사람 많아요. 피아니스트 몇 사람만 치지 나머지는 전혀 치지 못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어떻게 피아노를 치겠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는 클래식의 대곡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탤런트를 개발하고, 그래서 세계 콩쿠르에 나가고 장애인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났거나 사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해서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 사고가 생겼습니다. 느닷없이 예레미야 1장을 읽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줬는지 나도 모르게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성경 말씀이 이 본문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대단히 관계가 있어서 꼭 읽고 싶었는데 그걸 와서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 목사님은 더 놀랐겠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 먹고 사는 복, 뭐 건강한 복, 자식 복,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건 언제 그렇게 복을 주셨냐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걸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고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그 읽어라 그래서 그 읽어주라. 영어로는 안 읽었으니까 괜찮아요. 모태에 있기 전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더 오래, 더 멀리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Before in the beginning,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너무 엄청나서 아멘도 못하세요. 믿어지나요? 나를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 사실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복잡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사연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떻게 하다 날 낳아가지고 어머니도 고생하고 나도 이렇게 외롭게 낙엽이 뒹구는 외로운 가을 외로움을 느끼게 왜 날 낳았나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찍이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unformed body를 보셨다. He saw us. 나를 보셨는데 내가 형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미성숙한 아이가 자라는 것, 그 이전에 마치 아직 몸과 이런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는 첫날, the day D, 첫날 D1, day 1, 하루 첫날부터 죽는 D-Day까지 하나님은 모든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근본을 알고 시작을 알고 원천을 알 때 우리는 결코 방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의 리스판드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하라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 줄 아는가 봐. 모세도 너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혀가 둔하고 더뎌서 이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일과 말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이 중요하지 않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라면 가서 말하면 말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웅변적인 얘기를 해야 뭐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선교할 때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자주 하죠. 스페인 말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가르쳐줘도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번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무초 그라시아스 그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그거 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노력형이 아니에요. 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걸 자꾸 외워야 되는데 하루 100개씩 단어를 외우면 그 한 달만 외워도 다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교를 해보니까요, 말은 세컨더리야.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하트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말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혹시 비록 말이 부족해도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있으면 사람들은 말보다 더 위대한 느낌을 전달받고 사랑은 언어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모르지만 그냥 뭐 몇 마디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가지만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환자를 돌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사역과 말은 별로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생각에 말을 잘해야 되고 말 꼭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여기 에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 잘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 꼭 가야 된다.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가라. Do not say I am only a child.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틀렸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말 별로 안 했으면 그 말 맞죠. 그리고 짐승과는 말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결혼 40주년 됐나 봐요. 모세가 처음에는 왕궁에서 자란 왕자가 뭐 공주 같은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미디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제사장 딸 만나서 시골 처녀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나중에 40년 지나고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 대화도 끊긴 지 오래됐나 봐. 우리 나이 먹으면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 대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그냥 팩트만 말해. 밥 먹었어? 갔어? 왔어?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좀 차를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feeling 그 느낌도 얘기해. 좋았다든지 기뻤다든지 감사했다든지 슬펐다든지 뭐 이런 feeling을 말하는 게 대화지.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파? 뭐 이게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좀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해. 우리 권사님들 오늘 권사회 했는데 마나탄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보니까 남편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두 가지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는 남편 계실 때는 원수 그래. 저 원수 그래. 돌아가시면 그래도 다 울고불고 그 영감님을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차라도 놓고 꼭 한 잔씩 들고 대화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아마 40년 살고 할 말 없어서 대화 안 해본 지가 언젠지 들판에 가서 양들 보느라고 혀가 뻣뻣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내가 말 못하고 유창한 언어로 고급 언어로 무슨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내 형 아론이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생각대로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우시야 왕이, 이사야도 그렇군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양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unclean, 입술이 깨끗지 않은, 클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서 나온 내가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보았을 때 망했다든지 이제는 죽게 됐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당연한 겸손일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나라고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예의요 겸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몰라서 교만하고 떠들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볼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이제 그 겸손보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슬프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가라. 내가 보낸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입술과 뭐 연관이 있나 봐요. 콜링과 하나님의 콜링이 나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입을 만들고 입에 말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슬픕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으로 입을 터치하시니까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었으니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도 제단에 있던 숯불을 수랍이 그 하나를 천사는 뜨겁지 않은지 하여튼 하나를 주소서 부삽으로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I don't know. 그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깨끗해졌으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명과 콜링에는 아마 입이 대단히 중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환상을 볼 때 저가 엄청난 그런 환상을 보고 땅에 맥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어느 손이 와서 저를 일으켜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릴 정도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입에 손을 갖다 대니 저가 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본 환상을 그 예언하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게 됩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입이, 말이 속에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은 일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언어는 동일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아이입니다. 슬픕니다. 망했습니다.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자기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에 그걸 핑계해서 excuse 하지 말라는 것이며 못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 말은요 요즘 굉장히 말이 많고 할 말도 많고 벨르모 얘기 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래. 하여튼 인터넷에 보면요 이 세상에 홍수 이제는 정보의 홍수인데 이제는 이 세상에 뭐든지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정보의 홍수예요. 인류학자가 일찍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20년, 30년 후에는 정보의 홍수다. 전에 정보는 몇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파워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인류학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홍수가 나니까 정말 먹을 물이 없고 홍수 속에 생수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그냥 다 받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별무 소리가 다 나오고 별것 다 나오고, 하여튼 뭐 요즘 보니까요, 달을 지구에서 달에 아폴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알케다가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 정확하게 뭐 정보를 준 것처럼 토탈 내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속이느라고 그런 거다. 천안함은 북한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다. 뭐 이따미 소리가 온 동네 퍼져. 나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런 정보의 세계에서 아무거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죠.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 하나 끌고 가다가 사람이 좀 미련하게 그 당나귀를 왜 끌고 가냐, 타고 가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떡 탔네. 한참 갔는데 또 동네 다른 친구가 있다. 어이, 정신 있어? 그 애를 태우지 왜 지가 타? 그래서 이제 애를 올려놓고 자기가 끌고 갔네.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에이, 사람이, 저는 불효자다. 아버지 태우지 왜 애 태우냐. 그래서 바꿔 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둘 다 타게 되고, 매정한 사람 어떻게 당나귀에 둘이 타냐? 그랬더니 내려서 둘이 당나귀 쥐고 갔다, 그런 얘기.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식당 팀들 회의하고 얘기할 때 들어봤죠? 어제 회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 한 테이블에 앉는데, 이거 한 9명 앉거든요. 촘촘히 앉으면 10명 앉아. 근데 그렇게 다 앉아가지고 첫 숟갈 떠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짜다 그러면 그날 다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다 싱거운 거예요. 또 이거 뭐 반찬이 뭐 상했어? 그러면 멀쩡한데도 상해가지고 그날은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 다 갖고 와서 반납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소금 좀 달라 그래 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의 입맛을 어떻게 더 다 하겠어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식당위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여튼 식사도 잘 좀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좀 반찬도 뭐 많이 드리고 좀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내려가 보면서 그게 조금 헛술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드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 돌아오면 갖다 놓으시고는 첫 숟갈 드시는 분이 첫 마디가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밥맛 좋은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 다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구별해서 내가 아이고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인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것도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세웠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에 우리의 입술이 닿아서 새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입에 주의 손을 대시사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늙었다, 돈 없다, 뭐한다, 뭐다, 그런 말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에 또 나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모태에 있기 전에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서 너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말씀하셔 가라 하시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왜 낳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원망하면 그 무슨, 여러분, 그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위대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학교 선생 50년 하신 분들, 40년 5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그마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면서 평생을 사신 분도 있어요. 아마 그걸 그분이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그마한 세탁소를 하면서 20년, 30년 이민 생활을 해가고 그걸 꾸준히 사명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물론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쁘고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섬기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 주일과 그 외 시간에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공동체가 진 짐을 같이 지면서 20년, 30년을 함께 보냈다면 그분은 그게 콜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제가 이제 금년 안식년 가라고 해놓고 또 수석 부목사라는 허목사는
선교를 보냈으니까 자리가 비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지, 이제 좀 오면 가서 쉬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은 36, 7년, 아마 제 기억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올 때나 아침 출근할 때 가기 싫다든지 힘들다든지 이걸 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참 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일 중독됐다 그래. I don't care.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와면 뭐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어려운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고 뭐 도울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신나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콜링이었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나 보다. 내가 그걸 늦게 깨닫고 그렇게 하는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는 내 목숨과 생애를 바쳐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해도 교회는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쏟아 이 교회를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교회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었어. 어느 날 교회 아닌 또 다른 비전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관심에 제 우선순위 1번이고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의 이유가 아이들이고 세계 전략과 전술적 의미에서의 기독교에 가장 시급한 것이 어린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또 우리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콜링이 되고, 그게 우리의 큰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일생일대의 사명인데,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서 베네수엘라 갑시다. 150명. 이 어려운 여건에 150명이 가고, 어떤 분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 가는 분도 있어. 150명, 180명이 이 어려울 때 저 탄자니아도 가고 에티오피아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갑니다. 히스 라이프를 가져갈 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 불경기에 또 2,000불, 3,000불씩 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갈 수 있겠나 전화를 해고 몇 군데 해봤나 봐. 그리고 그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대단한 리스판드가 왔는데 앞으로 히스 라이프 하는데 어디 가는데 가냐 안 가냐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어메, 야, 대단히 격려가 됐어. 돈 문제가 아니고 하도 어렵다고, 어려운데도 간다고 하니까 좀 바자회해서 여비라도 조금씩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자회도 다 난리하는 거예요. 나도 그 참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게 별로 안 좋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격려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이 교회가 밖에서 내가 실행위원회 목사님들에게 이번에 본부에 회의 가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180명이 8개 운동장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축구한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그 180명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불경기에 여러분, 이게 콜링이 아니면, 사명의식이 아니면, 그래서 414 이 거대한 이 군사 사역의 통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할렐루야.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개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8개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베네수엘라니까 마라카이보, 까라카스 뭐지요? 산크리스토발 그러니까 꿋꿋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남이 동네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8개 메이저 시티를 가야 된다.
첫째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어디에? 네. 예? 자기 동네 다 말하는 거 봐. 하여튼 뭐 전주 비빔밥이든지 뭐 인천 어디 다 해서 8개 도시를, 그것도 몇만 명씩 모이는 세계 올림픽 경기장 같은 그런 운동장을 빌려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뭐 전주 해가지고 인천 전 8개 도시를, 아이들을 수십만 명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의 함성을 외치고, 여러분 이건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나라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의 길을 열어놓고 영적인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가라 하시니까 가고, 가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 자신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누구예요? 능력의 주님이 하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고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슬프고 망하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걸 감당하게 됐다. 나는 프라미스 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동체의 비전이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되시고 사명이 되시고, 그거에 참여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닭 보듯 하지 마세요. 닭이 소를 보나? 소가 옆에 닭이 지나가도 쳐다봐. 아무 감동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때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나는 순복음 뉴욕교회 역사와 함께 지난날의 하루하루를 기억합니다. 남의 집 새방에서 시작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나탄 성전 시대를 맞추고 퀸스 성전 시대에서 이 예배당을 짓고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몰랐었습니다. 거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성도들, 눈물 뿌리고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도대체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짓고 뭐 할 거냐?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414이 탄생할 줄은 몰랐고, 그 414 운동이 4년 5년 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불길같이 세계를 움직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2014년에 다시 5년차 세계대회를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 성령의 감동과 감동의 물결을 통해 이제는 전 세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미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이나 꿨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냥 주님 가라는 대로 갔고 하시자는 대로 했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이 순복음 뉴욕 교회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전 교우들이 힘차게 한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라, 슬프다, 망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것이려니와 이제는 사명 앞에서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뭐든지 하라면 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내가 우연히 사고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실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 서든지 미국에 와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랐었습니다. 이제 왜 여기 뉴욕에 보내신 줄도, 그리고 왜 이 재단에 보내신 줄도,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지를 오늘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았습니다. 순간적 계획이 아닌 영원한 계획 속에
일시적인 비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몸 바쳐 일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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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이 역사를 위해, 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몸 바쳐 일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이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입술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원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보내시고 지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친히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현자 권사님 섬겨주실 분인데, 베이사이드의 김선남 씨 가족, 이병구 씨, 이마리, 이승우 가족이시고 순종교우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에서 오신 김선남 씨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김규혁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최미애 사모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방문하신 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명성교회 가족이 오셨는데 김보라, 김현우 씨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테리 언 찰리 방문하셨군요. We'd like to welcome.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순옥 권사님, 뉴저지 교회에서 어제 장례 남편 이원우 성도님 주님 품에 가시고 오늘 장례 후에 감사하시고 오셨습니다. 이순옥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격려하고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계속하고요. 또 이제 뉴욕 컨퍼런스를 위해서 414 컨퍼런스를 위해서 숫자를 보니까 지난주까지 428분이 참여하셨는데 약 한 300명 정도의 이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커미트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한 400~500명이 더 필요하고 또 적어도 1000명이 최소한 1000명이 등록하실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1월 안에 결정을 해주셔서 하루에 우리가 1불의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2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뉴욕에 오셔서 트랜스포테이션과 또 호텔과 또 식사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 분을 우리가 한 분씩 섬겨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에 이 한 해가 이 1월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카드를 밖에 나가시면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 적으시고 작성해 주시고 한 달에 25불, 한 달에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25불 혹은 50불, 100불씩 이렇게 9월 달까지 해주시면 10월에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한국학교 등록 받습니다. 뉴욕 에클레시아가 오늘 들어가게 되고 청년 스테반 청년의 중심으로 홍재강 장로님 디렉터 해주시겠습니다. 멕시코의 두 번째 백준성 장로님 인도하시게 되겠고 도움미로 가실 에클레시아 팀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라이프와 쿠쿠타 또 아야쿠초, 산크리스토발, 메리다, 바르키스메토 이렇게 이제 화요일에 발렌시아 대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6개의 행사가 남았으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월 중순 맨 마지막 경기 하나만 가서 격려하는 차원에 보고 하나님 성에
이 베네수엘라 총회가 그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 성의 총회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이 모이시는 그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축구와 어린이와 또 이런 하나님 성의 총회가 다 2, 3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곳에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11조 봉투는 필요하신 분들 교구장님이나 재정부에 신청하셔 그 봉투를 꼭 사용하시면 헌금 정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헌금 증명서, 세금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순서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03장 찬송 부르고 들으신 예물에서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늘의 왕국을 위해 일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그 긍휼과 자비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정성과 사랑과 눈물을 담아 1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고아헌금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정성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정성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재단과 두고온 초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아래층에 내가 식사하시면서 식사도 예배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